성큼 봄이 온 것 같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또 이렇게 교회로 향하신 여러분들의 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 찾으러 나아오는 것이 정말 가장 기쁘고 보람된 일이라 하는 마음에 감동을 가지시는 주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복음서에서 주님이 누군가를 만나실 때에는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새 삶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갔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리 살아났습니다. 복음서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때에 친정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내 영혼 소생하였습니다. 내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내 하루하루가 다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내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 자신은 머리둘 곳도 없는 삶을 사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내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아야 했고 멸시와 조롱과 고초와 핍박 가운데 계셨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이 복음서에 이례적으로 아주 빛나는 한 페이지가 바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특별히 더 아끼셨던 것으로 보이는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같은 본문에서는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서는 시간을 가지러 가셨죠. 기도한다는 것은 다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은 전적인 믿음의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에게도, 그때의 주님에게도, 또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음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 담는 시간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거기서도 역시 제자들이 깊이 잠들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빛으로 가득 찬 아름답고 영광에 찬 얼굴로 변형되셨다, 변모하셨다, 이렇게 본문이 밝힙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입고 계신 옷도 그리 빛났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찬란하고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들 눈에 주님보다 1200년 앞선 모세와 800년 앞선 엘리야가 함께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쪽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죽음이 모호한 두 사람입니다. 모세는 분명 죽었다고 하는데 그의 죽음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죽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의 원형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의 상징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예비하는 선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구약의 인물들이고 그들이 모두 함께 예수님과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헐몬산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해발 3000m의 헐몬산은 시편 133편으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것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짧은 시편이요. 그런데 주님은 그처럼 찬란한 산 위의 영광 속에서 그것을 뒤로하고 제자들을 이끌어
산 밑의 현실로 내려오셨습니다. 질병과 슬픔과 애통과 고통과 죽음과 또한 우리 같은 이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가득 찬 이 지독한 산 아래의 현실로 내려오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생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성육신의 사건과도 같이 반모에서 홀로 유배되어 외롭고도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역시 빛나는 얼굴로 나타나 보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산 위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40주야를 하나님을 대하여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써주신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아론을 위시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들고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높이 부르며 술판 춤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돌판을 거기서 내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를 제외하고는 내가 모든 백성을 죽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죠. 저들을 다 죽이시려거든 저도 함께 죽여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결국 모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써주셨고 모세는 이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역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그가 있을 곳, 그가 더 좋은 곳은 하나님의 임재 앞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산 위의 영광, 산 밑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처럼 또 모세가 그랬듯이 산 밑의 현실이 아무리 참혹하고 지독하다 해도 그 안에서 산 위의 영광을 바라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또한 산 위에서 그 영광 가운데 아무리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산 밑에 참혹한 현실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이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산 밑에 현실을 살기 위해 맡겨진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며 산 위의 영광을 바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심지어 금송아지 마냥 우상이 되어버린 유행과 풍조들 속에서 모두가 춤을 추고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을 대하여 기도하는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 동안 그리 있었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 나의 소유와 능력, 나의 기쁨과 자랑을 들고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진리의 핵심입니다. 나가되 베드로가 빠진 함정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원하신다면 여기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 하겠습니다. 그가 그리 말했죠. 평소 베드로의 언행으로 보았을 때 이 황홀한 감동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한 이 말에 대하여 주님이 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빛나는 구름은 매우 중요한 상징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과 동시에 여전히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폐가 함께 있습니다. 일전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한 번 하늘이 열려서 들려왔던 그 소리로 답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덧붙이신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가요, 그 황홀한 장면 속에서 자기 마음에서 나온 자기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넌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습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는 아주 재밌는 상상을 했어요. 앞선 16장, 우리는 17장을 읽었는데요. 16장의 배경은 헐몬산에 가까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입니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여느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로마풍의 도시예요. 로마의 총독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지중해를 배경으로 종교 냄새로 가득 찬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상큼하고 신선한, 아마 지중해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부는 바람은 좀 묘한 게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와 같은 지중해의 바람이 신선하게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끄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대답을 했고,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하고 새 이름을 지어 불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고 예수님은 그분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알리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또 꾸짖으면서 가로막았죠.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느니라. 이게 16장 28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죽기 전에 인자의 영광을 볼 사람이 있다. 그리고는 17장 1절에서 변형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실 때 3명의 제자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엿새 후에로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이 일련의 대화가 오간 지 엿새 후에 변화선 사건이 일어났고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였습니다. 캠벨 모르가는 여기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선생님, 엿새 전에 하신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십자가는 버립시다. 지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 영원히 머뭅시다. 초막셋을 지어 모세와 엘리야도 놓치지 맙시다. 이 빛, 이 영광, 황홀, 거룩한 대화 가운데 머뭅시다. 가지 말고 그 지독한 곳에 돌아가지 말고 여기 함께 머뭅시다라고 그가 말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들 자기 부인을 그리 쉽게, 우리가 입으로는 자기 부인 하지만 누가 자기 부인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가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 지고 싶어 합니까? 누가 베드로를 향하여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비슷한데요.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편하게 갑시다. 적당히 합시다. 대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우리입니다. 왜 나만 힘들어야 하나? 왜 우리만 이리 고생을 하나? 불평하고 싶은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황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변화 앞에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나아갔던 우리의 선조들도 분명 그 암담한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겠죠.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였는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고 알았는가? 재판관이 물었을 때 그가 답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조선의 독립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산 위를 바라보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한 무엇 하나의 마음을 뺏기면 다른 것들은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사는 이 현실에 우리는 또한 해야 할 역할과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산 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면서 동시에 산 밑의 현실을 늘 부딪혀 갑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산 위의 영광, 산 밑의 현실을 살되 우리는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렸을 때 제자들은 엎드렸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처럼 지나갑니다만 사실 예수님께서요, 이 본문에서 납작 엎드린 제자들에게 하신 두 개의 단어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엎드린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은 치유 사건 속에서도 또한 여러 장면들 속에서 계속 복음서에 등장하는 주님의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눈을 떠 보았을 때 오직 주님만 보였다. 모든 본문이 공통적으로 오직 주님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율법과 예언은 소멸되는 빛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들어라 하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 듣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로 우리 가운데 앞뒤 모든 이야기를 다 놓쳤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 하나를 가슴에 묻고 나가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느 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유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부활하신 다음에도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고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인데 그 끝과 소멸되는 것에 얼마나 휘둘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끝이 없는 빛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빛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것을요. 그 옛날 33인의 지도자 중 16분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나아갔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역사 속에서 또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을 비출 때 그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나 자신의 부끄러움과 또한 나의 허물들이 느껴져 짐짓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왕에 예수 믿고 살 바에 우리 또한 우리가 만든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이 생명의 빛으로 그 얼굴이 빛나고 그 마음이 빛나는 사람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빛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래야 전도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그때의 모습은 살아온 모습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은 그가 살아온 모습과 같다. 말 그대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치게 될 것인지를 이미 결정하고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변화는 빛과 영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주님이 변화되셨다고 했는데 이때 사용된 헬라어가 메타모르포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수동형입니다.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형시켜 주셨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의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후에 베드로가 이때의 일을 기억하며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이거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들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날 더욱 우리가 늘 말하듯 이 분노 사회 속에서 더욱 질서와 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더욱 기독교회와 신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진정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가장 높은 이상과 그리고 가장 위대한 가능성에 우리의 영혼이 고치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반드시 자라야 하고 노인은 다만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맺은 열매를 빛내고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놀라운 천재도, 아무리 교양 있는 인물도, 아무리 두뇌 회전이 빠르고 재간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자기 힘, 자기 뜻대로 결코 행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혼에 활력을 주는 성스러움, 사랑으로 타오르는 내 마음의 믿음의 열정,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의욕과 더 많은 성결함으로 거룩한 삶을 갈구하고 지향해야 할 때가 오히려 지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신령한 빛과 능력의 비결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비추어진 빛이 반드시 그 영혼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현실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고 그 신앙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변화산 이 본문은요, 주연절에서 사순절로 갈 때 전통적으로 교회가 읽는 본문입니다. 주연절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계절이라면요,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계절이죠. 입춘 지나고 우수 지나고 경칩 지나고 변함없이 봄이 성큼 다가오는 계절입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계절의 봄과 함께 진정 신앙의 봄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에 결단을 하였습니다. 나아가시어 산 위의 영광과 산 밑의 현실을 함께 아우르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답게 그 생명의 빛으로 영혼을 밝혀 나아가시는, 세상을 밝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두운 새벽에 빛이 비추는 것 같이 주의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이 나의 힘과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얻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늘 주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